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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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읽으니까 오늘 오전 말씀 생각나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한우 좋아하시죠? 한우를 상상해 보세요. 한우를 막 이렇게 지금 살짝 구워서 입에 딱 넣으면 그 맛이 느껴지시죠? 근데 씹으면 어때요? 씹을수록 즙이 나오면서 안 드셔보셨어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드셔보신 지 오래돼서도 상상해 보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느껴지면서 그 진한 맛이 나타나잖아요. 고소한 맛이 나타나거든요. 이 묵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전에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제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양분을 못 느꼈던 끝맛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 묵상이 메디테이션 이라고 하는데 메디테이션은 메디슨이라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쫙 씹어 꿀떡 생기면 소화가 돼.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소화가 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잘 씹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 안에서 곳곳에 그 영양들이 공급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말씀의 그 영양소가 우리 몸의 곳곳에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주일날만 끝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목자들은 저보고 제가 하는 대로 이런 소리는 말고 제가 하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잘 보셨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은 저희가 읽었고요. 이제 여기 문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다시 한번 오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와 연결해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문제에 생각해 보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오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성전에서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뭘까요? 어느 목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가? 어느 목장에서? 자, 누구 손 들고 대답해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성전에서 본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김경희 권사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도다. 또?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네? 잠깐만, 그렇게 딴 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뭘 봤죠? 뭘 봤죠? 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옷자락이 가득한, 네, 뒤에. 네? 보좌, 높은 보좌. 그죠? 성령, 하나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뭘 봤어요?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를 보신 적 있는 분? 없죠?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어떤 건지 상상해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세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죠? 그 임재에 계시는 그 임재에 계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상의 처소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대로 세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오전에 제가 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거기 그 보좌에서 뭐 하신다고요? 네?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하심. 누가 얘기하셨어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 보좌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왕이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해 놓은 대통령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 생각 안 해요. 우리 이름이나 알까요? 그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보신다고요. 그죠? 지금도 보고 계시는 우리를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그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보좌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 계신다는 그 보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두 번째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 이제 좀 하시네요. 여러분 목자들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하는데 조금 지나면 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왜 계세요?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예,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그래서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보좌에서 시편 34편 17절 18절에 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잘 말씀하시네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제 방을 똑똑 두들기면 제가 집에 가 있으면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새벽에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뭐 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듣고 응답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이사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필요하면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영광의 이사야가 왜 그 백성들이 이사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예레미야 같은 건 구덩이에 죽이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광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고 계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본 것을 자기 혼자 안 알고 있고 이사야서에 기록했어요. 왜요? 이사야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영광의 보좌가, 나를 위한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 보니까 스랍들이 찬양하는데 3번입니다. 스랍들이 3번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그 환상을 잊지 못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사야서에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을 자주 해요. 왜요? 그 환상이 너무나 뚜렷했거든요. 전사들의 노래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3번이나 찬양했어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는 망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4번에 하나님의 처소를 보고 스랍들의 찬양을 들은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데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건 좋았는데 만나니까 나는 죽게 되었어요. 망하게 됐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심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사야는 이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입술을 찢어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입만 지진 게 아니라 우리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여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우리 속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사람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문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우세요? 더 쉽게 낼까요? 다음은 1번 거룩하다 2번 안 거룩하다 뭐 이렇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임 가운데 뭐 답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쉽게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문제가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거룩해져 와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서 뭐 어디까지 네가 몇 점까지 이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주신 사명, 콜링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답 얘기해야 될 때 공부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2층을 제가 안 쳐다봐서 3층을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난 사명자로 내가 섰음을 이사야가 기억한 거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주신 사명, 네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가도 하나도 안 변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을 예언한 말을 가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건 잘 못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성과도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사야 내내 보시면 성실하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아이들의 부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기도하는 엄마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교사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찬양대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략한 채 내 열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교사로 서게 되었는가? 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주시는 사명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대학만 가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취직만 하려고 해요? 그죠? 왜 대학을 가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 중고등부 때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침에 윌리엄 웰버퍼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원 의원이 됐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제도, 노예무역이라는 것은 영국에 너무나도 국가 전체가 그 노예무역으로 살아가는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가 싸웠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지금 영국이 그런 착취, 노예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로 성장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명 앞에 서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렇지만 목장별로 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사명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게 될,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목장 예배는 짧으면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앞에 문제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고 나눔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전체 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제일 많이 모이는 목장에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한번 오늘 보고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목장 몇 명 모이는지, 지유 땅꼬마들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몇 명씩 모였는지 한번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이제 평일날 낮에 하면 다 모이실 수 없을 거야. 아이들 학교도 가고 그렇지만 모이는 분들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면 좋은 목장이 될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목원이 힘이다, 위로다. 맞는 것 같으세요? 형제를 제가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가, 예수님 12제자 키우셨잖아요. 작은 공동체가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극복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목자들이 모이면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도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 목자에게 이거 목장 모임 할 때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한 3주 동안 우리 목장은 목장 모임을 평일날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목자 교육이 끝나는 대로 이렇게 목장 모임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모를 것 같아서 제가 3주 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눠주면 좋겠고, 마지막 그 5번은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별 이렇게 지금 또 보니까 나누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 또 다 들리고 막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지는 않아서, 오늘은요 누군지 모르시죠? 서로 간에 옆에 분하고 옆에 우리 같은 목자인데 안 친하시죠? 전혀 안 친하시죠? 처음 보시죠? 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오늘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떻게 여기 그 뭐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는 시간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소개하시고 가족들도 소개하시고 아이들도 소개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그렇게 하고, 목장 모임 마무리 13분인데요. 25분까지 12분 동안 서로 인사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목장 간격이 바로 붙어 있으면 한 칸 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목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층에 중간에 목장은 저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안에 필요하시면 네 들어가셔도 되고, 한 칸 이렇게 잘 뛰셔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25분까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집사님,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신 목장은 목자 앉으시면 돼요. 목자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나누시면 돼요. 다음 주에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네. 자,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못하신다 그랬던 목자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소그룹이 예수님이 하신 공동체고요. 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반에 서면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누군가의 헌신 속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잘 정리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우리 목장을 잘 우리 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이 뭐냐면, 소그룹 목장이 튼튼했던 교회는 지금 회복률이 거의 회복 다 됐는데, 교회가 행사 위주 프로그램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끌고 가던 교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마음에 미치지 못하고, 뭐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도는 목장별로 속도를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잘 하실 수 여기서는 좀 이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이시면 더 나눔도 풍성하고 방해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진 목자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 나누며 함께 가는 우리 목장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목장, 사랑의 목장, 은혜의 목장, 충성의 목장, 이렇게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임들은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모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목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나누며 함께하는 귀한 목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아오니 그것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인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아버지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목장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목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깊이 아버지와 우리 목장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 말씀으로 함께 살아내고 말씀으로 아버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로 서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시고 먼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서 목원들을 돌보기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뜨겁게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자들에게 또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